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시죠? 큰 배라면 요즘은 전부 다 버전이 어느 집사님 버전 같습니다. 큰 배. 얼마나 크길래 큰 배라고 합니까? 무려 278m가 된다고 저 배가 48,000톤 정도 되는 배인데요. 이 1912년에 처음 출항한 타이타닉의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요거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타이타닉 영화에 나온 영상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썼습니다. 마지막 장면, 영화의 끝장면입니다. 잭이라고 하는 잭과 로즈의 마지막 갑자기 장면입니다. 저 장면 이후에 잭은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고 로즈는 구사의 셈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상을 꺼주시면 자꾸 이제 딴 데로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저 영화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앞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배 안에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잭이라고 하는 그 무명 화가와 그리고 귀족과의 원치도 아니하는 약혼으로 그 약혼 여행에 떠나는 이 로즈와의 4일간의 사랑입니다. 4일간의 사랑. 그 배가 출항한 지 결국 4일 만에 결국 침몰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요? 그 배우가 20살에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 영화는 어디까지나 가상 인물을 그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실화입니다. 101세가 된 그 할머니, 로즈라는 할머니가 무려 80년 전에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80년 전에 단 4일 동안에 사랑한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매불망 그 당시의 연인이었던 그 잭을 생각하고 있는 이 할머니. 그는 마지막 그 영화의 장면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만 구출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구해줬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만 구해준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구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살의 이 로드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무려 8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101살의 나이에도 그 잭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고 마음의 영원한 연인으로 품고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엄청난 영화 수입이며 많은 관객들이며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소원하고 열광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비록 현실하고 거리는 멀지만 저런 사람 나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그 로man틱한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 사랑을 주제로 하는 미술,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그 주제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갈수록 매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사랑을 찾고, 성경 보지 마세요. 가지가 이러던데 사랑을 찾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인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요한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길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냉랭하고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에로적인 인간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필레오 형제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닌 아가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답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고분하지만 말이 아름다운 만큼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종교도 있고 도덕, 윤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편한 대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느낌의 사랑 이전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회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찾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개념적으로 추상적인 윤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떼면 왼밤도 둘러대라, 억지로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 속옷까지 주라고 하신 말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이걸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이건 단지 비유야, 비유. 이건 비유일 뿐이야 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 부담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약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충실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오늘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의 사랑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준가 나도 잘 대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밥을 사주니까 나도 사주고, 상대방이 나의 기호에 맞으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이러한 사랑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여기 있다.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형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성경 보면 눈 안 드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우리는 지옥 갈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제는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줬다는 게 관계하지 않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아멘이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불교와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 좀 더 느껴요? 내가 아팠을 때만 느낍니까? 그냥 쉬운 말로 철 들었을 때 좀 안단 말이죠. 아이들이 4살 이하의 기억은 그가 천재 수재라도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4살 이전의 기억이 나요? 엄마를 막 그냥 무릎 뜯고 막 기억이 나냐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요, 그 나면서부터 4살, 오늘 기도받은 아이가 아마 지금 3살인가 된 것 같은데요. 4살 그 아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 근데 어머니의 사랑, 그 4살 안에 얼마나 쏟는지 몰라요. 애가 울거나 고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잠못 이루면서 그 사랑을 쏟아요. 근데 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철들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촉이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아, 이건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야 할 증거이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라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사랑을 그래야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은요, 본문에서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윤리도 도덕도 그 수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나의 의무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가치나 사랑의 의미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 바로 10절에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게를 사식에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사랑을 11절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가정의 달에 이제 5월을 시작해서 정말로 나의 사랑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지,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지, 나의 사랑은 직장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지, 이 부분에서 지금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 네가 내게 대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네가 나한테 대한 만큼 나도 그렇게 나한테 대우하겠다. 율법적인 사고.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난 관계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독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집착입니다. 율법적인 사랑도 안 됩니다. 독선적인 사랑도 안 됩니다.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화목제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이 사랑이 맞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 없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있고, 교회가 성도끼리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있고,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는 사랑의 그 결핍에서 벗어나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먼저는 가족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교회 공동체나 이 직장 공동체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양에 오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너 좋아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진짜 너무 좋아한 것 같은데, 이건 자기중심적. 사랑은요,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상대방. 내가 싫어도 손해가 나도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요, 행동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가정 안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특히 부부지간에요. 부부지간에 또 우리 청년들,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는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금성에 금상 쏜 사람, 화성에 쏜 사람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있지만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그러니까 아름다움 보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시각적이에요. 여성들은요 그렇게 눈 안 갑니다. 안 가요. 멋있는 남자가 있다고 남자는 막 이렇게 하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여자들은 느낌 중심이에요. 느낌 중심이에요. 기분만 맞춰주면 그냥 다녀와.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게 남자야. 저를 포함해서. 장모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맞춰. 시각적이야. 근데 여자는 느낌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외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성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소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외모가 좀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좀 까칠하면 그냥 말버려. 소유가 없으면 그냥 무능하게 취급해버리고. 꼭 이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월급의 숫자 가지고 여러분 월급의 질량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월급이 작은 분들은 불행합니다. 시발 바라던데 봉투의 질량 가지고 사랑의 질량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죠 우리 여성분들. 그래도 두터워 있겠다 이거죠.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뭐 두껍든 가볍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자는 더군다나 외모가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냐고. 무슨 뭐 가전제품 바꾸듯이 바꾸려니까 10년 있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랑은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거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야 해요. 책임감. 상대방을 돌보는 책임감. 그 다음 사랑에는 기대와 소원이 희망이 가져. 악은 기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대, 소원, 희망을 가져.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것을 ABCD로 영어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Accept, Believe, Care, Desire, Eros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에 한 얘기, 오래된 얘기입니다. 40원의 행복이라는 얘기인데요. 남편이 잠을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벗어난 주머니를 찾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갑자기 그 일어난 남편의 눈을 뜬 아내가 그 뭔 돈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꺼내니까 이거 비상금인데 요즘 당신의 얼굴이 너무 해숙해서 호주가게 해숙해서 내일 식구들이 다 나갔거든. 이걸로 소고기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줬대요. 지금은 10,000원 소고기 못 사니까 수입을 모으라. 이제 오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소고기 사 먹으면서 10,000원을 준 거예요. 다음날 이 아내는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사왔을까요? 못 사왔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산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소고기 뭐 한 번 사 먹는다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어봤자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는 그 돈을 아침마에 넣어놓고 있는데 아침에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 아침마에 돈을 꺼내면서 아버님 그렇잖아. 아버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데 오늘 이거 갖고 가가지고 노인정에서 어르신과 약주 한 잔 사드세요 하고 10,000원 줬대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거를 받아가고 기분 좋아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아 글쎄 우리 며느리가 내가 오늘 노인정에 나오는데 돈 10,000원을 주지 않겠어 하면서 막 며느리 자랑을 시큰합니다. 약주 얘기는 하지 않고요. 많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장롱 속에다 꼭 간직해 놨습니다. 장롱 속에다가 며느리 자랑을 시크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설날이 됐는데요. 7살짜리 손녀딸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뱃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롱 속에 꺼는 10,000원을 이 손녀딸이 준 거예요. 손녀딸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고는 그 돈을 받아들여갖고 어디로 갈까요? 예, 다 아시거든요. 엄마한테 안 가도 야 그 돈이 갖고 와. 그 엄마한테 갖고 와. 엄마 내년에 내가 학교 갈 텐데 이거 가방에다가 가방 사는데 이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돈을 저축해달라고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엄마가 다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 딸의 가방을 이제 사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서 도시락 반찬도 변변치 않고 쌀 것이 변변치 않아서 그 신랑이 출근하는데 그 주머니에다가 쪽지 하나 써가지고 여보 요즘 도시락 반찬도 변변치가 않는데 미안해요 하면서 그 메모지와 함께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결국 돈이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남편에게 온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돈이 부인한테 갔다가 시아버지한테 갔다가 딸한테 갔다가 다시 부인한테 갔다가 남편한테 온 거예요. 비록 10,000원이니까 그 10,000원이 가는 곳마다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림 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 10,000원이 돌아가면서 가족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웠던 그러한 힘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가정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집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지식은 갈수록 내가 더 많이 습득했지만 분별력은 있습니까?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나는 감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비타민제다 뭐다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과 심령은 건강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감토와 명예는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나의 인격은 성숙해져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부흥에서 들었던 첫 번째 진주에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누리고 있으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더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여기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 안에 메말라가는 사랑이, 내 안에 결핍된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좀 더 이해력을 높이고 인내 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용서의 그러한 과정을 베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조건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이 5월 이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